오늘 우리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가 모여서 태아 영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강단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조부모님들의 귀한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자리가 아니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후대가 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매일 예배할 수 있다. 그것처럼 복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겠고 많은 게 있을 수 있지만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편의 말씀 자체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정말 뭐라고 하는 그 꾸짖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 다윗은 어떤 기도가 많이 나오냐면요. 주의 성신을 나에게 거두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서 떠나는 거는 되게 두려운 거죠. 다윗은 그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오늘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만나게 될 배우자를 놓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만날 배우자를 놓고 예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조부모님들은 정말 이 시간만큼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예배를 함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은 정말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와 우리 후대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늘 보호자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흑암이 꺾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행복자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고 있어요. 무슨 약속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걸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응답이 아니라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응답입니다. 그거를 인식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집이 엄청 큰데 사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진짜 응답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하심 그걸 느껴 감사해. 거기서 힘을 얻어. 그게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는데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할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성경에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대를 두고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땅에서 매어불잖아요. 매어버려요, 하늘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풀어불잖아요. 하늘에서도 풀려버려요. 그게 기도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는 자가 아니라 푸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사단이가 뭔가 올무와 덫을 쫙 쳐놨다니까요. 막 메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로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죠.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 제일 무섭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제일 무서워요. 제가 안양 동북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그분이 원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일 때는 불신자 아가씨를 사귀더라고요, 얘가. 그래가지고 막 신나게 노니까 엄마가, 지금은 이제 그때는 권사님이셨고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 엄마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자기 아들한테. 엄마가 기도할게.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 청년한테는 제일 무섭더래요. 엄마가 기도하면 끝나는데, 정말 나 이쁜 여자 한 번만 사귀고 싶은데 엄마는 진짜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정리가 되고, 전도사의 길을 걸으사 우리 그 다락방 안에 엄청 전도 열심히 다니고 순회 캠프 열심히 다닌 청년하고 다 결혼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부모의 기도가 무섭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엄청 무서워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매우면 되니까요. 풀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엄청나보냐. 전능자의 뜻을 바꿔볼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전능자의 그 뜻을 바꿔버려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전라도 사투리로 해야 쓰겠어요? 안 해야 쓰겠어요? 예. 해야 쓰겠어요? 안 해야 쓰겠어요? 이렇게 전라도 원장이 서울 가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이 보고 쓰레기통을 그러면 쓰겠냐 안 쓰겠냐 이랬더니 그 얘기가 쓰레기통을 머리에 썼다가 내렸다. 전라도 사투리를 모르니까. 우리 같으면 쓰레기를 그렇게 하면 쓰겠냐, 이거는 그러면 되겠어 이거잖아요. 근데 걔는 사투리가 쓰겠냐 안 쓰겠냐니까 쓰레기통을 썼다가 벗었다가 이러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쓰겠죠. 정말. 기도는 전능자의 뜻을 바꿔버려. 그리고 기도는요,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역사하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게 뭐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말씀 붙잡고 믿으라는 거죠. 말씀을 실제 붙잡고 말씀을 믿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기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자, 어떤 것이 응답받는 기도냐?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받은 줄로 믿고 정말 기도하면서 가는 귀한 은혜도 있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될 줄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꾸준히 은혜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꾸준히 은혜 속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꾸준히 은혜 속에 있기 원합니다. 은혜 속에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가 보여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일 하면서 세상에 찌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업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은혜입니다. 말씀이 부딪혀졌다? 은혜입니다. 말씀이 붙잡아졌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내가 말씀이 안 들렸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언제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언제 바짝 긴장하냐. 하나님 말씀이 안 붙잡아지고 안 믿어지고 튕겨나가고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괜히 불신앙하고. 그럴 때는 진짜 제가 안양 동북에 있으면서 이제 성전이 이사를 했어요. 성전이 이사를 했는데 아니요, 엄청 좋은 데서 그 태아 영아 예배, 유치부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성전을 이사하게 되면서 완전히 완전히 그 냄새 나는 대로 태아 영아 예배를, 그것도 교회 본당하고 엄청 떨어져서 한참 애 엄마들 그 추운 겨울날 애 없고 그냥 골로 가야 되는 대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근데 이제 어린이집은 1층, 2층, 3층, 4층을 다 썼어요. 그때. 어린이집 하나만 열어주면 되는데 어린이집을 열어주지 않고 그 저 멀리 가서 예배하라니까 나도 모르게 딱 일주일 불신앙이 나오더라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한테 저희 가서 예배하라 그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말씀 딱 듣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나도 듣고 있었죠. 근데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가 죽어볼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나는. 그래가지고 저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어요. 카타콤에서도 예배했는데 그것이 문제겠냐? 내 한 사람이 불신앙을 털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 태아 영아 엄마들과 부모들과 교사가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일주일 딱 예배를 못 했더니 내가 죽어버릴 것 같고 진짜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못 들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진짜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응답 중에 저는 큰 응답이 뭐냐. 오늘 목사님이 큰 응답을 얘기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꾸준하게 있는 게 엄청난 응답 중 응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무엇보다도 응답 중에 큰 응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하게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어떤 응답을 얘기하셨냐? 교회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될 때. 왜? 가정과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언약이, 그래서 내 언약이 돼야 그 축복의 통로 속에 우리가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교회를 통해 주신 그 언약이 나의 미션이 되면서 같이 기도 속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놈의 그놈의 물질, 돈, 그놈의 성공이 아니라 그놈의 112 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지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 개인이 교회란 말이에요. 지교회. 그럼 우리를 공격하는 흑암이 별의별 역사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걸 영적인 눈으로 딱 뜨고 봐가지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육으로 풀어보잖아요.
그럼 육신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응답, 내 응답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무엇이 필요할까? 전도운동을 두고 무엇이 필요할까? 항상 고민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루강수 목사님이 올해 온단 메시지에 뭐라 얘기했냐? 서밋은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교회는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밋은 그 뭐가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으로 쓴다는 거죠. 그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는 자가 서밋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늘 나는 은혜가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션으로 잡아져서 나에게 성취가 되고 실현이 된다. 이거는 돈하고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응답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올 수 있는 거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저 옛날에 여기 우리 교회 있을 때요. 저 문을 못 들어가요. 요 문을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저 그냥 뒤에 의자 저 뒤에 문 닫혀진 저 뒤에 주보 있는 그 뒤에 앉아 있겠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엄청난 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큰 응답 속에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면서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는 목사님께서 언제 그랬지? 금요철학 때 그랬나? 우리 창조가 여친하고 너무 이렇게 이래가지고 응? 단대 같으면 아빠 딱 옆에 앉아서 아빠하고 얘기하고 주일날 되면 딱 아빠한테 와서 얘기하고 이런 애가 갑자기 여친하고 대화한다고 오질 않아. 여친하고 막 거의 보니까 거의 정식기도 수준이더만요. 보니까 정식기도야. 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한테 뭐라고 각인해놨냐면요. 너 각시한테 잘해야 된다. 이걸 내가 엄청 각인시켜놨거든요. 겁나게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까지 서운함은 없어요. 처음부터 그래 가르쳐놔서. 근데 목사님은 얘가 갑자기 그 여친하고 통화한다고 방에서 안 나온다니까요. 야, 내가 주님을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면 저것이 시대를 살리겠다. 내가 근데 창조 감독님을 이번에 내가 잠깐 시간이 한 5분밖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감독님 혹시 신앙생 하셨습니까? 제가 이걸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좀 다녀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감독님이 한 번씩 우리 창조 보고 창조야 기도하면서 뛰어 이래요. 창조 보고 너 예수 믿잖아. 너 기도하면서 뛰어 이래요. 그리고 창조 보고 창조야 너 칼빈 신학교 가라 이래요. 감독님이 칼빈 신학교가 신학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축구부가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좋아하는 축구도 하고 이 감독이 뭘 모르니까 목사 자격증도 따고 야, 네 칼빈 신학대 가라고 감독이 그러는 거야. 와, 이 감독이 한 번씩 이렇게 교회도 안 다니면서 믿음의 말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창조야, 너 하나님 믿잖아. 기도하면서 마음껏 뛰어 운동장에서 이렇게 던진다니까요. 그러면 창조가 그래가지고 얘가 골을 넣은 거예요. 창조가 다리를 다쳐갖고 그냥 잠깐 투입이 됐을 때 이 감독이 준 미션 하나가 뭐냐? 네 기도하고 마음껏 뛰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기도하고 진짜 마음껏 그냥 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가 사실 정말 큰 것 같아요. 여러분 7대 언약의 흐름이 뭔지를 제가 저번에 한번 보내줬죠. 그냥 흐름만 보세요. 그 다 못 이루시더라도 좋으니까 그냥 흐름만이라도 좀 이렇게 좀 62가지 삶도 들어가 있고 5가지 기도 응답도 있고 그러니까 62가지 속에 사실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기억 못 하겠으면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문제인데 62가지를 다 안들 그리스도 모르면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운동과 선교운동 속에 사실 시대적인 응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도 선교 속에 사실 시대적인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추면서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돈을 벌어도. 그러면서 우리가 여교배대학교 선교원 RSS TCK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응답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진짜 응답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자로 서는 게 응답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고 그 예배자가 하나님은 진짜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전도자가 큰 진짜 응답을 얘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하나를. 근데 운동하러 갔으면 이제 제가 체력이 하도 딸려가지고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러 갔으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요. 운동이 본업인데 운동을 안 하고 막 운동에 관심이 없고 어머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내가 어머 막 이러면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는 몇 살이냐 어머 나보다 언니시다 뭐 어쩌다 이러면서 정작 운동해야 될 시간이 한참 이게 막 얘기하다 보면은 다 지나가고 운동 시간이 지나없어. 그거 끝나없어. 그거 가야 돼. 그래고 내가 주와 부가 엄마야 주여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벌써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2명을 사귄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 명은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성이 온씨고 이름이 온 언니라고 저장을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을 주면서. 그래서 밖에서 밥 한번 먹자고 했고 또 한 명은 그 젊은 애엄마인데 아이디 이름까지 그러니까 잠깐 사이에 이제 분석을 다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랄까요 그분은 뭐랄까요 내가 툭툭 그냥 몇 마디 던져줬거든요. 근데 뭐 말만 하면 쓰러지듯이 웃고 재밌다는 거예요. 별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했냐면 남자는 귀가 없다고 생각해라. 그랬더니 쓰러져 버려. 갑자기 운동하다가. 그래서 뇌에 대고 얘기해야 된다 이 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신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몇 마디 했는데 내가 평상시 여러분들하고 늘상 했던 그냥 재미없는 이런 말들인데 그분은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분의 남동생도 또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하기가 좀 문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문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광양에 우리 장로님께서 무조건 바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조금 뜸을 들이고 천천히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툭툭 던져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이 묻어나와. 일단 묻어나와. 근데 어쨌든 간에 본격적으로 전도의 포인트를 두고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본격적으로.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운동보다는 이제 전도의 포인트를 겁나게 두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배자로 전도자로 남은 자로 237 살릴 빛을 비추는 세계복음화 전도자고 예배자고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예배자, 진짜 응답은 전도자, 진짜 응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할 남은 자입니다. 237 살리고 어두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말 진짜 응답은 그 남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6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편 6편 말씀을 딱 펼쳐놓고 우리 같이 여러분들 정말 이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세상에 밧세바 여인을 취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충성스러운 우리야 정말 전장에 앞서서 사실 죽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 과감하게 꾸짖었어요. 그거를 두고
자, 어떤 영적인 상태가 딱 됐냐? 이 다윗이 봐보세요. 주의 분노 무서워요. 주의 진노 무서워요. 하나님이 정말 주의 분노, 주의 진노 무서워요. 1절에.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여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범죄하고 난 이후로 이 다윗의 상태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러니까 뭐냐? 완전 자기 몸은 수척하고요. 자기 뼈는 완전 떨리고요. 영혼도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다윗은 영혼이 건진 바 되어주고 주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혼이 늘 건진 바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며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망 중에서 5절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수월에서 지옥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냐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탄식함으로 어마어마하게 탄식함으로 피곤해. 그래가지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그 이불을 적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불을 적실 만큼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 그래요? 이제 누가 있다 그랬어요? 아 우리 지금 성인 집사가 그랬어요? 나는 인생을 겁나게 산 사람이 얘기한 줄 알았네. 아, 우리 성인 집사님 그랬구나. 오, 이불을 적셔본 적이 있구나. 아 이불을 그래요. 내가 회개가 딸렸는갑네. 나는 이불을 적실 만큼을 못했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불을 적시나이다. 그러면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그 다윗이 범죄 이후로 진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정말.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그 내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정말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치유하고 회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흑암은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게 했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다 박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이미 들으셨으며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는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면서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이 다윗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얘기한다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얘기해요. 여호와여,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늘 회복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늘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풀 것이 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전도 이전에 가장 먼저 풀 것이 있다면 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현장에서, 삶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임직을 이미 받으시는 분들도 다시금 하나님께 다짐하고 고백하기 원하고, 임직을 받으실 우리 귀한 임직을 받으실 우리 임직자분들은 정말 한 중직자가 한 시대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는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김유미 전사 중직자의 사모들이라는 말씀을 주실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기 원하고요. 류광수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주시는 그 말씀, 뭐라고 주시는지 진짜 우리가 그 전도자가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철야 예배 때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하고, 임직을 통해서도 그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